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복음서에서 가장 이상한 본문, 실패의 기록,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작.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좀 더 길게 잡아도 되는데 이 본문을 조금 따로 말씀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처럼 복음서에서 가장 이상한 본문으로 등장해요. 또 마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모든 복음서 중에서. 여기에는 실패의 기록이 담겨져 있고 회개의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우리 어제까지 새벽기도에 계속 나눈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도망갔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하려고 하고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셨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죄성을 따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거짓에 입맞춤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 중심에 죄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중심, 자기의 욕망 따라 행동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고 체포하려고 했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초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51절에 한 청년이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51절과 52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유난히 특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 청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로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가 자신의 증언이라는 해석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회개,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바꾸는 거예요. 노이아, 마음을. 성경적으로 진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냐면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때로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는 열매를 봐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 마태복음에 신약에도 나오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성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피 우는 것은 실제 슬퍼하는 거예요. 영어로 웹트라고 나와 있어요.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그 슬픔에 달라붙는 게 분노와 원한이 담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를 갈아 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회개할 때 슬픔이 올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 갑자기 원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갑자기 혈기 부른 사람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사역하다 보면은 기도원에서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갑자기 용서하고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씩씩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청년 때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자신을 충성된 제자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실패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런 실패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 프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으심 받은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저 양이고 피조물이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주님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까지도 나의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의 주체를 내 인생의 구원의 주체를 나로 보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열매가 아닌 것이. 오늘 이 새벽에 회개의 열매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지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숨기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사무엘 상하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사무엘 서신을 보시면은 다윗의 죄가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을 영웅으로만 나타내지는 않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실패한 모습이 나타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의 영웅 서사가 아니에요.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기본적인 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간증의 열매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물론 그 자체 일은 부끄러운데 그것이 때로는 나타나요. 삶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나도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이런 나도 주님이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럼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쉬워져요. 교회의 다른 사람들 이해가 쉬워져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간증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 말씀 보시면 마가가 또 다른 실수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는 도망간 사람이에요. 선교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하고 다니다가 아마 성경 신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 힘들어서 아니면 체력적으로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워낙 빡세서 그래서 힘들어서 "아 못 가겠어요." 했다고 다들 여기고 있어요. 38절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영어 성경 보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딱 정확하게 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39절 보시면은 서로 심히 말다툼을 엄청 세게 한 거예요. 결국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이 덮어지는 이 일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갈라짐처럼 보여요. 하지만 복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도망갔어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할 때 보면은 사람 참 잘 변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가를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회개 고백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예전 모습 그저 남이 모르기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간증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당당하게 간증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52절 함께 있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도 도망가 버렸어요. 따른다고 했는데 잡힐 것 같으니까 혼이불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벗은 몸으로.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원래 죄에 있었던 모습, 수치가 가득했던 모습,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옷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벌거벗었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 없으면 그저 도망가는 존재. 주님 없으면 그저 벌거벗고 수치밖에 없는 존재. 주님 없으면 죄의 모습만 나타나는 존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의 가사 중에 그 가사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덮음을 얻었네. 우린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도망간 청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한 마가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복음 안에서 기록한 간증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어요. 자신의 도망쳤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 주님 없으면 못 사는 모습, 진짜 변하니까 그 수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니까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이런 회개의 열매가, 간증의 열매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가 보여준 회개의 열매를 기억합니다. 겸손한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고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한나무교회 오늘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이신 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와 간증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